매월 첫 주일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조선족 알죠?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반도에 살지 않고 좀 연변 중국 쪽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러시아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옛날에 그쪽에 살던 사람들은 또 고려인이라고도 불러요. 교포들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조선족입니다. 조선 사람인데 우리말 쓰는데 중국에 가서 살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말도 좀 2세, 3세 가게 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조선족이 왜 생겼냐 하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국경이기도 합니다. 압록강이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뭄이 들거나 들 때 홍수가 지거나 해서 먹고 살기 힘들면 그 강을 건너서 좀 큰 나라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들잖아, 먹는 게. 그러니까 조금 나은 나라에 강만 건너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뭄이 들고 아주 사사시대인데 아주 어려운 일이 먹고 살기 힘들 때가 돼서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은 사해라고 하는데 서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옆에 또 예루살렘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마을들입니다. 사해는 들어봤죠? 가보지는 못했겠지만 사해 특징이 뭡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5배 이상, 짠물이 있어갖고 그냥 뜬다고 하네. 정확하게 아네요. 어느 집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해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어떤 사람이 힘드니까 가족들 데리고 사해 건너편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4 식구가 가서 살았어요. 겨우겨우 이제 입에 풀칠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 가장되는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요 사람이 죽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조선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의 땅 가서 부쳐 먹든지 이렇게 사는데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만 남았어요. 이 아내 이름이 또 유명합니다. 나오미라고 해요. 나오미. 이 아내만 남고 2 아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생활력이 강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결혼시킬 때 며느리를 보든지 아니면 사위를 볼 때 되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자기 유대인 민족을 구하기 힘드니까 거기 원래 있는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 2 여자가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혼할 때 됐습니다. 옛날에는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한 10대 후반.
여자들도 10대 중반, 뭐, 그 정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도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18살 때 결혼해서 7명 아이를 낳았어요. 옛날에는 더 일찍 갔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모함 여자예요. 근데 이름이 한 여자는 오르바예요. 발음하기 참 좋죠? 낯쓰긴 하는데, 오르바이고, 두 번째 여자, 이 여자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룻이에요. 룻.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으니까 남편 잃은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미망인 혹은 과부예요. 혼자 살아요. 옛날에는 남편이 없을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아들 그래도 생활력이 있어서 며느리를 딱 받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좀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시어머니죠. 아들 둘이죠. 이 아들 둘의 특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둘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또 일이 벌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란하게 살아도 좋은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까 성경 읽을 때 잘 들었겠지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참 딱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과부가 된 시어머니하고 또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이게 3명의 과부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생각해봐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뭄이나 먹을 거 없던 것, 이게 좀 다 이제 괜찮아지고 좀 먹고 살만하게 됐더라.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시 조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충령과 몇 해 계속 기근이 들어서 중국에 넘어갔다가 한 5년, 10년 그렇게 살았는데 또 이제 뭐 풍년이 자기 고향에 들어서 국경선 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 가야지. 나이 더 들기 전에 가야지 하고서 두 며느리하고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중간엔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있고 왼쪽은 베들레헴, 오른쪽은 모압입니다. 모압에서 이제 이 3명의 여자가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아마 노새라든지 마차라든지 그런 건 준비하기 힘들었겠죠. 가난한 여자들이니까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아이들은 없고 그렇게 3 여자가 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곳은 사해 부근이에요. 아주 쓸쓸한 장면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다, 얘들아.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그냥 고향으로 가라. 모압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나하고 같이 가봐야 희망이 없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우는 겁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며느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치자. 나는 고향으로 가니까 옛날 사람들 만나고 해서 좋긴 하지만 너희들은 완전히 타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또 결혼할 수 없는데 남편 없이 또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나에게 지금 내 복중에, 내 태중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도 없으려니와 지금 내가 거기 가서 재혼해서 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너희들하고 다시 결혼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린다. 남편 없이 살 수 있는 건 못 된다. 그래서 설득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며느리들 조금 요 이야기가 이상하죠? 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며느리들 결혼하면 되는데 왜 시어머니가 나서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또 너희 며느리하고 또 결혼시키는 거 뭐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서진이 맞죠? 이상하게 들리죠? 다른 생각했죠 지금. 옛날에는 그 근동 지역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잘 알아둬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대 그 지역에서는 형사, 취수인가요?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되나? 그럼 맞습니까? 형사 취수 제도 한자로 되어 있어요. 형이 죽으면 얻는다, 자기가 취한다는 거야. 제수, 형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후손이 끊기잖아요. 안 되니까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옛날에는 후손을 잇는 것이 최선이었어요. 최고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라도 아기를 낳아야 됐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가능성이 나에게는 없으니 너희들에게 형사 취수 제도 이거를 해줄 수 없다. 가라. 그러고 이제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들이. 근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죠. 첫째 며느리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큰 절을 했겠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큰 절을 하고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뒤돌아서 오동길을 뒤돌아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제 룻만 남았어요. 둘째 며느리야.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가라. 나오미가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해도 룻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다른 이야기, 성경 오늘 본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식으로 되어 있어요. 산문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서술해서 쓰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요 16절과 17절만은 또 조금 어려운 단어서도 이해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상식적으로 알아도 좋습니다. 시가라고 합니다. 시가. 그러니까 노래와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운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힘든데 그냥 제가 공동 번역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이거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로 말하자면 민요와 같은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오 떠나는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비슷한 운율이 있는 노래로 옛날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 룻이 나오미에게 나는 못 떠난다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잘 들어봐요.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시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룻의 결심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같이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도 과부죠. 그리고 이 룻은 아주 젊어서 남편을 잃었으니 젊어서 남편을 잃은 과부를 청산과부라고 합니다. 이 청산과부에게는 여러 소문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좋지 못한 그러한 것, 계속 그런 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이지 자기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낮춰봤어요. 그러니 이방인 룻이 시어머니 고향에 간다고 하더라도 마음고생, 몸고생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읽어가다 보면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다른 사람이 농사 다 짓고 추수한 다음에 거기 가서 추수가 다 끝난 자리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모아서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삭을 주워 본 경험이 없죠? 목사님과 같은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재미로도 했습니다. 밀이나 보리, 쌀도 그렇고 다 농사 이제 낫으로 하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그걸 모아서 어떤 통에다 넣고서 팝콘처럼 튀어 먹기도 하고 뭐 그런 필요했습니다. 그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로 양식을 했습니다. 룻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 이야기는 눈물겹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읽은 룻기 한두 사람이 읽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서부터 구전되고 읽고 하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감동을 받았고 예술적인 어떤 그 영감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거나 들으면서 이러한 신앙 전통을 되새겼을 겁니다. 그 신앙 전통이란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출발, 단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룻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내 형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뻔한 스토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모든 운명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을 천편일률적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읽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입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만 주어졌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와 관습
이집트과 관습이 완전히 다른 가나안 토착민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의지에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러한 신앙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단적 경험으로 자리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살던 이집트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애기 소리 듣기 좋은데 왜 데리고 나가요?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집트를 떠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 보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겠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앙인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 이야기에서 똑같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들과 다릅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에게는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거죠. 나오미와 룻 이야기는 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녀들이 그냥 모압에 머물 것인지 그렇게 살아도 됐을 텐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지의 선택은 그들의 문제이지 도대체 그게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룻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압은 무엇이고 베들레헴은 무엇일까요? 손에 딱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내나 남편과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에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뒤에 어떤 일들이 그녀들에게 일어나는지를 룻기 2장 이하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룻기의 마지막 대목인 4장 18절에서 22절은 몸이 건조하게 보이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룻은 여차여차해서 베들레헴의 유지에 속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요. 거기에는 나오미가 어떤 전략을 좀 짜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오벳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있고요. 그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있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입니다. 나오미는 이 오벳을 안고
즐거워하고 이 오벳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유모 역할을 합니다. 오벳은 훗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스를 낳았습니다.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급기야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이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일은 없었겠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설득당하여 그냥 고향 땅 모압으로 발길을 돌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하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빙하기의 도래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빙하기로 인해서 많은 유인원들이 멸종당한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복지가 완전하게 구현되면 사람들의 종교심이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턱없이 줄어들 것이며 교회는 내리막을 걷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쩌다가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섭리 안에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운명과 사건과 역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일종의 숙명주의에 떨어져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이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역사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인류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한 인간 실존으로서 늘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와 지구의 미래가 열려 있으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실존이 우주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죠. 숨 쉽니다. 우리가 들이키는 이 숨은 태평양 어느 무인도에서 날아온 것일 수 있고 몽고의 어느 초원에서 온 것일 수 있고 알래스카의 어떤 그 눈바람에서 묻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숨은 성경은 이 숨을 가리켜서 푸뉴마, 루아흐,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숨은 이제 나가서 어떤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을 돕게 될 것입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커피, 조금 이따 커피 마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커피 한 잔에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등 가난한 농부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유기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들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지난 수요 공부 모임에서 읽은 이사야 48장 12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구절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기적인 생명 현상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을 생명, 경매, 외경,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역동적으로 사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다시 보십시오. 그네들은 가장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에 속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자기를 치셨다. 내 딸들아 여호와께서 나를 쳤는데 너희들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저항했던 욥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았기에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갔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방향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처럼 비루한 처지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에 혹시나 내가 그렇게 떨어지면 어떨까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물신 숭배 이 시대가 우리를 이전 투구로 몰아가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게 실감이 되겠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현실, 리얼리티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래 동화처럼 이어서 전에 내려왔던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하나의 어느 여인들의 얽힌 서사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구약 성서 전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렵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세상을 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세상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